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보라 성가대 41자 정기총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마지막 결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죠. 결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결산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정한 기간 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함. 일정한 기간 안에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함. 이게 결산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활동이나 업적들을 모아 정리하거나 마무리함. 일정한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들을 모아 정리하거나 마무리함.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결산의 개념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보니까 25장 19절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두 구절에도 공통적으로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결산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산하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만 결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어떤 임금이 결산했죠? 그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또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주인이 결산했죠? 그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36년 전 1985년 8월 4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결산의 기간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결산의 기간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로 하루의 결산이 있죠. 하루의 결산. 자,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지 돌아보면서 평가합니다. 인생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평가 안 하고 자죠.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자고 핸드폰 보다가 그냥 자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서 1일이 1년이라 40일이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결산을 잘하면 1년이 편하고 하루 결산을 잘못하면 1년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결산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한 달의 결산이 있죠. 한 달의 결산. 그래서 교회에서도 원례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달을 결산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꼭 한 달을 결산하고 새로운 달 첫날에는 월삭이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월삭 예배를. 민수기 2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2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년의 결산이 있죠. 1년의 결산. 그래서 각 기관마다 매년 정기총회를 하고 또 결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죠. 실과를 기다렸는데 3년이 지나도 실과가 없어요. 찍어버리려고 그랬죠. 그럴 때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년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1년 지나서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년 결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정기총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내 자신이 과연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내 자신의 결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총무가 누가 뽑혔다. 임원단이 누가 뽑혔다. 지난 총무, 지난 임원단들은 일을 잘했나. 야, 우리 두보라 결산해서 돈이 얼마 남았냐. 왜 이것밖에 안 남았냐. 그런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의 결산. 과연 내가 1년 동안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내 자신의 결산이 진정한 정기총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만 결산하고 자기는 결산하지 않습니다. 넷째로 인생의 결산이 있습니다. 인생의 결산.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리가 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대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게 남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죽습니다. 대통령도 죽고 대법원장도 죽고 국무총리도 죽고 검찰총장도 죽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결산할 때 과연 내가 아버지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은 잠시요, 아버지 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잠시 큰 소리치고 영광 받는 것보다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자, 12절 보세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동이,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드보라 성가대 여러분,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여러 개 모여서 1년이 되고, 또 1년이 여러 개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결산의 출발인 하루하루를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2021년 정기총회를 드리면서, 야, 이제 남은 생에는 아버지 앞에 하루하루를 부끄러움 없이 결산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결산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산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은밀한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은밀한 일이 다 드러나요. 세상에서는 은밀한 일이 많죠. 은밀한 일이 뭡니까?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일이죠. 대부분 모르는데 몇 사람만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는 모든 은밀한 일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 앞에 모든 자가 있잖아요. 행위 앞에도 모든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죠.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사를 꾸미고, 야, 이렇게 하면 돼, 네가 앞장서, 다 꾸미죠. 봐라, 내가 말해도 됐잖아. 다들 기고만장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은밀한 일이 결국은 아버지 앞에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벗으면 우리 몸이 다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욥기서 26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아니 음부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대요.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으리라. 욥기서 2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무리 나쁜 은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없어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책들에 기록된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고 깨끗이 없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결산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선악간의 분별을 받습니다. 선악간의 분별을 받아요. 전도서 12장 14절 오늘 본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선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되죠.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을 아버지가 지금 보시고 좋다 그러실까? 아니면 나쁘다 그러실까? 그래서 아버지 보시기에 나쁜 일 같으면 중단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열심히 할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그 좋았더라 히브리어 토브인데 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드보라 성가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보실 때 참 더 좋다, 선하다 평가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보시기에 야,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왜 이렇게 선하지 못하냐 평가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평가받는 선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결산을 통해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산을 통해서 상과 벌을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된다, 지옥 가는 거죠. 상을 받게 된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각자가 받는 상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상을 주십니까? 일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대요. 상이 있는데. 아니, 이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없냐고. 왜 맨날 나만 시키냐고.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일이 많으면 야, 너는 일복을 타고났구나. 일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복을 타고냈다고. 일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눈앞에서 막 눈을 크게 뜨실 때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이 많습니까? 다들 보면 일이 없어 이제. 그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일복이 일복. 성경에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뉴욕에 이은식 목사님이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 파크 공원에서 비 맞으면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뉴욕도 아니고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뉴저지에다가 독일계 미국 사람들이 세웠던 그 교회를 샀어요. 아예.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뉴욕에 있으면 서로 불편한데 늘 푸른 교회는 뉴욕에 있고 이제 생명나무 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 미들랜드 처치로, 미들랜드 장로교회로. 세상 중앙에 있는 교회다. 에스겔 38장에 나오잖아요. 세상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뉴저지로 아예 이제 다른 도시로 갔으니까 서로 좋은 거죠. 근데 그 이은시 목사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30년 전에 이민 올 때 땅이 있었는데 그 맹지고 못 쓰는 땅이고 잊어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수천 배로 돈이 뛰었어요. 가지고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땅 좀 제발 팔아라고. 그래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받은 금액 정확하게 2분의 1을 교회에다가 헌금했잖아요. 250만 원 헌금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이에요. 30억. 그래가지고 그 미국 교회를 사가지고 깨끗이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돈까지 이분이 다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월 24일 날, 내년 4월 24일 날 예배 드리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당. 빚이 있을 때는, 교회가 빚이 있을 때는 입당 예배라고 해요. 근데 교회가 빚이 없을 때는 헌당,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4일 날 헌당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은식 목사님 교회 계속 성도들도 몇 명 안 되고 새빵살이하고 힘들었죠. 근데 그 와중에 그 남미의 콜롬비아라든지 그 주변에 에콰도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이은식 목사님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신지 몰라요. 그 스페인어 통역사 데리고 가서 구속사 왔으면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무슨 선교냐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구속사 왔으면 전하니까 하나님의 통째로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30억이 그냥 헌금에 들어와가지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다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원래는요 약 40억 달라는 곳을 그렇게 싸게 산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파이프 오르간이 그 사모님이 쫙 반주를 우리한테 해주는데 벌써 웅장해. 근데 파이프 오르간만 해도 2억이 넘어. 2억이 넘어. 자리가 279석. 279석. 2층 있죠. 목사님 사택 따로 있죠. 주차장 따로 있죠. 또 지하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리고 각 주일학교 무슨 성가대 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움직이시는 분들은 내년에 미국 한번 가셔요. 4월 24일 날 그 헌당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두보라가 탁 그 성가대에서 찬양 부르면 너무너무 멋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열심히 구속사 말씀 전하는데 헌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해야죠. 또 심어야죠. 행해야죠.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일하고 또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행하고 더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이 그분한테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많이 심으면 반드시 많이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기총회 하면서 하루를 잘 결산하시고 또 한 달, 1년 잘 결산하시고 또 우리 남은 생에 잘 결산하셔서 우리는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 큰 상, 엄청난 영광을 받아 누리는 모든 두보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가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보라 성가대 결산 정기총회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1년 동안 수고하신 총무님과 모든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수고한 이상으로 우리 전문정 권사님과 모든 임원들의 수고한 이상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드보라의 과거를 기억하며 지금도 쉬지 않고 원로 목사님과 더더욱 함께 열심히 일하는 드보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미순 권사님을 새로운 총무로 세우셨사오니 권사님과 모든 임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행함으로 더 아버지 앞에 큰 상을 받는 드보라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한, 질고, 병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말하지 않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드보라 성가대 오늘부터 참 평안과 태평 성대만이 펼쳐질지어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여 예물 드릴 때 아버지 이 예물이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근심 없는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